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실 때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또 무기력하게 살게 되면 도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삶의 미래를 창조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아직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력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한 남자가 나오죠. 이 남자는 38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곳에 누워 지내다 보면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 때문에 그는 일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누워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그 남성에게 도전하신 것은 그의 질병의 도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38년 동안 그가 누워 지내는 가운데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훨씬 더 도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남성을 지켜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무력해지고 38년 동안 무기력해진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도움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과연 그가 일어나 걷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치료함이 임해야만 그는 훨씬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력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무력해지는 그 상황이 있죠.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우리 삶의 무력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계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우선 무기력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땐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삶에 한계가 찾아온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재정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관계적인 한계. 그 한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력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무력감이 과연 정상인가에 대해서 우린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5개의 지붕이 있는 여러 가지 뚫려 있는 굳이 얘기하면 노천탕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설이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손을 휘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고 뭔가 거품이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질병이든지 고쳐지더라라고 하는 전설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수백 명, 어쩔 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온천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온천수가 있는 곳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천을 해요. 제주도에 가보면 탄산 온천이 있는데 그 탄산 온천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 뭐 탈모 예방이 된다. 네?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갑자기 물속에 머리를 담고 안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 관절염이 뭐 치료된다. 또 어떤 곳은 뭐 무좀이 낫는다. 여러 가지 효능이 각기 온천에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어떤 물을 마실 때 내장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기능들이 회복된다. 뭐 여러 가지 전설이 있듯이 당시에는 가끔 물속에 거품이 일어나는데 이건 천사가 휘젓는 것이다. 아마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효험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심지어 고쳐질 수 없는 질병이 그런 효능으로 인해서 고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이 환자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오늘도 정말 훌륭한 온천이 있는 곳에는 가끔 우리의 한계적인 육체의 DNA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고치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곳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뭐 전은자, 각기 뭐 질병 환자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죠.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많은 병자가 있대요. 특별히 두드러지는 건 맹인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도 들어오대요. 그러니까 뭔가 혈류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 하지만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 많았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삶의 한계를 만난 사람, 특별히 육체적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질병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였을 것이고 아마 심리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깨졌을 것이고 그들의 생각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고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 고정하고 있었고 상태가 가장 심각한 사람에게 고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셨냐? 우린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38년간 그가 누웠다라고 하면 가장 그곳에서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 예배당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곳에서 내가 상태가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38년 된 이 환자를 예수님은 뚫어지듯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낫기를 원하느냐고.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명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의료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가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질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속 물어보세요. 기도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러분 특별히 나의 삶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자꾸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요? 실질적으로 이 묻는 방법은요, 이 교육적인 방법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질문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교육학에는 소크라테스 예술이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죠? 내 자신을 알라. 질문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듯이 요새 교육학에서도요, 소크라테스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법이 있어요.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38년 된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너 자신이 이런 심각한 상태라는 거 잘 모르지. 넌 너 자신이 스스로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 너 잘 모르지. 너의 성격, 너의 가정, 너의 살아왔던 모든 삶에 변화가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 너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어.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렇죠? 늘 한계 속에 부딪히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대충 그냥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잊고 살 정도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물으셔요.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물으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너는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너가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무력감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온전함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몇 가지 발견을 하도록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기력과 온전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과 온전함,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지, 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삶을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는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자유를 원하면서, 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원하면서 진정 나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무력함과 온전함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무력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의 거울에 비친 얼굴은 혹시 그런 기대에 전혀 내려놓은 찌들리는 얼굴을 발견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교회를 나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얼굴에는 온통 불만을 가득 차고 기쁨이 없고 축복받지 않는 얼굴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면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심지어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도움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이 넌 정말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얘기할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거만했고 그 사람의 마음은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재미난 것은요, 너는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예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나아지는 환경을 원했고 나아지는 모습을 원했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원했다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표현을 들어보면 우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죠.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 스스로조차도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도움을 요구하려면요,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움도요, 분명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스스로 알고 내 감정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내 느낌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를 돕기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교회는 심령술사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인은 말하기까지 몰라요. 교인은 내 가슴을 열기까지는 잘 몰라요. 교인들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내 가슴을 열기까지는 여러분의 가슴의 상태를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상태가 어떤지 목사님 아시죠? 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더 심각해요. 목사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이었구나. 목사는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목회자는 정말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였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목회자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사람의 속마음을 해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언어에 해석을 달아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게 삽니다. 사람이 편하게 살려면요, 해석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명료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참 답답하죠. 예스라고도 대답 안 해요. 이상한 말을 막 주저리 하기 시작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실 때, 얘야, 내가 응답할까? 뭘 도와줬으면 좋겠니? 그러면 주님, 이걸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 요새 경제도 이렇고 지금 세계 정황이 이렇고 우주의 평화가 어떠며 유해는 지금 복잡한데 막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아픈 사람에게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온전해지는 것, 이건 철저히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대가 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대가 다치면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 끊었던 인대를 붙이는 과정 안에 이 인대들은 서로 견인하려는 굉장히
강한 운동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손목에 인대가 나가면 손이 굽어지고 다리 인대가 나가면 다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요. 물리치료하는 분은 견인하는 반대쪽으로 고통을 가하면서 꺾어요. 바로 우리가 물리치료사에게 찾아가야 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프다는 것도 알아요.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분명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의 이 한계 상황은 내게 아프지만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무기력해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 무기력함이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운동신경 반대쪽으로 꺾는, 그래서 꺾었다 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자유롭게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회복된 안전지대까지 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장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돕고 싶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로 정말 많이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5장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돕고 싶어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하고 심지어 자기는 이미 고쳐지는 것, 지금 자기에 있는 문제보다 다른 것을 기대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이 선택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전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한계 상황에서 무기력한 데에서 다시 온전한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의 선택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너가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오늘 이전의 내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서 내가 과연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준비가 무엇인지를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기 변명을 스탑해야 돼요. 자기 변명을 해서는 안 돼요. 병자가 낫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변명을 멈춰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명을 그만둘 때 온전하게 된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정신과 의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특별히 환자들이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 스스로의 심리 상태는 쪼그라든대요. 그러니까 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환자가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은 몇 배의 압력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가능성들은 계속 움츠려든다. 여러 사람들, 특별히 정신과 닥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와 함께 살 수가 없다. 나는 주변 사람과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나는 더 이상 끊을 수 없다. 나는 먹는 거 앞에 눈이 뒤집히는 인생이다. 심지어 워커홀릭을 가진 사람,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을 더 이상 멈출 생각이 없다.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좋지 않은 이 약을 난 계속 흡입해야 되고 계속 먹어야만 한다.
난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난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수많은 변명을 하는 것이 이게 무력증에 빠져 있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변명의 다양한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해주고 싶은데 왜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을 경험하려면 변명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변명하는 습관, 자꾸만 변명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난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변명이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너무 정당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거 다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최악의 조건에 빠져 있는 사람이 훌륭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뭐 6.25도 경험하시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하는 기반도 없었고 온갖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어릴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바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어릴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은 우리 아버지라 생각했어요. 근데 삶을 살아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면서 저희 아버님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만난 조건보다 훨씬 안 좋았던 조건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훨씬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상처를 딛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아버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아버님, 제가 만난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온전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변명하는 것, 이것을 멈출 때 우리는 얼마나 지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변명들이 또 남들을 향한 비난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은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변이 배려가 없었다. 여러분, 그 38년 내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뭐 절뚝발이, 뭐 맹인 다 상태가 안 좋죠. 그런데 그래도 내 상태가 가장 안 좋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 이 사람 말에는 매너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매너가 없다. 그리고 38년 누워있으면 내가 지금 1, 2년 차도 아니고 38년, 몇 년이요? 38년 누워있었대요. 그러면 적어도 뭐 한 30년 차 아래 것들은 내려가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시겠어요? 선생님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도덕적으로 예의적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지살됐다고 저렇게 들어가는 인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들 다 저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곳은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 살기 위해서 지 먼저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는 니만 받으면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온갖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잘 돌아보십시오. 나보다는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볼 때 그들은 다 목마른 문제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문제는 내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생각 가운데 그런 비난의 마음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기억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족보에 올라가 보면 인류의 아담과 하와도 이 비난이 가득했다는 거 아시죠? 최초의 부부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보러 갖다 줘서 이거 먹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을 한 말에 두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갖다 준 와이프를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우리 가문 이렇게 됐다 비난했죠. 두 번째, 당신이 나 소개해 준 저 사람,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저 사람을 내 붙여줬으면 내가 저거 안 먹고 저거 대신 복숭아 먹었지 선악과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변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비난하고 있는 DNA가 뿌리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이게 확장돼서 하나님을 탓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멈추기로 결정할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멈출 때 성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첫 번째 변명을 멈춰야 되고 또 한 가지 비난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감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의 짐을 지다 이게 뭐냐면 레스폰스에 너의 책임을 져라. 너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은 변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지 않으려면 우리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변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최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야 돼요. 주님,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나을 수만 있다면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부족을 돕겠다고 하신다든지, 너의 힘으로는 턱도 없으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고 이야기하신다든지, 이제부터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신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다음 사인이 있을 텐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것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잘난 이유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빠른 걸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 매너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과 훨씬 잘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진 않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성격, 나은 성품, 심지어 여러분보다 더 성실해서 더 많은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것은 우리의 교만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시기로 나타날 때가 있고 가끔 공격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우리의 동물근성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책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누구의 문제, 심지어 우리 가족의 문제, 심지어 우리 주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력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몇 가지 무력감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는 순간 무기력함이 학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력감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학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학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무력하셨다면 자칫 자녀의 삶도 똑같은 삶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도 부모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닮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동시에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럴 것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과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너무 많은 걸 학습되고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하는 언어 표현, 여러분이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가족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좋은 부모의 습관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부모란 좋은 부모의 습관이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공격적이고,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그 DNA를 본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가정을 볼 때 그 부모를 반드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아픈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그 자녀가 학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부모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내게 학습됐을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학습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 이 부분은 우리 부모에게 나타났던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 부모와 그 자녀를 연대적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류에 빠져요. 그 부모는 그랬을지라도 그 자녀는 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옹졸해도 여러분은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무력한 사람들의 특성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무력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문제를 개인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개인화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딱 나 하나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다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제가 불화하는 것 다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무력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 이유가 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이건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려받은 DNA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정신질환은요 DNA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나의 문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력한 사람은 다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주처럼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제는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자신의 문제는 온 세상의 문제인 것처럼, 풀 수 없는 난해한 문제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무력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문제는 영구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계속 확대시켜 나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일시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무력해질 때의 특징은 영구적인 문제라고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예요.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끝까지 갈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 언제나 내용들을 한번, 유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항상 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고통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어쩌면 유서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들의 고통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은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잠시예요. 때는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몇 달에서 심지어 몇 년 더 나가서 우리가 죽기 이전에는 문제가 다 끝나요. 나중에는요, 고통을 느낄 힘도 없는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낳고자 원하느냐? 이 뜻은요,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바꾸려고 노력 안 하느냐? 왜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넌 그렇게 스스로 체념하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과 우리에게 오늘 이 무력감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라, 그리고 걸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포지티브 띵크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의 지금 한계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몇 마디의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앞뒤가 묶여 있고 상황이 풀리지 않고 누워 있는 게 38년인데 긍정적인 말 몇 마디에 내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격려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씀을 갖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일어나 여러분의 매트를 들고 걷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여러분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만 여러분은 걸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38년 됐건 40년 됐건 60년이 됐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묶여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풀려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관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던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온통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뭔가 안 풀릴 때 여러분이 해보겠다고 된다고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계속 꺾이는 걸 볼 거예요. 심지어 닭울음소리에 꺾이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좋은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오십시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원자폭탄이 되어서 아이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세상의 도전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열리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기력을 학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새
온라인을 통해서 드라마 성경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말씀을 원론적으로 읽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스크린에 옆으로 돌려두면 거기에 이미지도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가장 여러분이 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듣다 보면 왠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그 말씀이 메아리 치고 느껴지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활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병이 고쳐지기도 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삶의 문제가 풀리기도 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 되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었어요. 이 같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들려왔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말로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무력감을 학습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력해지는지 아세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약해지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걸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이 무력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상황, 상처받았던 과거, 다 과거의 거에 초점 맞추면요, 우리는 무력해져요.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십니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것에 나의 온 힘을 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할 때 우울증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언제나 자기를 우울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늘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특징,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언제나 처방받는 약에는 햇빛 보는 비타민 D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걸을 힘이 없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잠을 많이 자거든요. 여기 잠이 많으신 분들 혹시 우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잠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우울증에 속한다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잠이 많은 것과 우울증이 많은 것, 그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는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나는 할 수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나를 우울하게 가져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왜 할 수 없는 것에만 자꾸만 기웃거릴까? 그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곳에 자꾸만 기웃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지나왔던 과거,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미래, 설렐 수는 있지만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현재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비난이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직장 다녀서 무엇인가 여러분 포기하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직장에 나가셔서 할 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청소를 하십시오. 여러분, 쓰레기통을 비우시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집 밖을 나가서 운동장에 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가슴에 막 불이 타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헬스장을 등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다 들지 않는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력감을 학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멘, 아멘.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돌아가지 말고 너의 삶에 너 스스로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너의 삶에 그렇게 집중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것은 너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에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의 상황 속에 너 자신을 자꾸만 몰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삶의 영역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 사람에게 뭔가 죄가 있었나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무력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로 포장을 해요. 한계라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예, 그래요, 주님. 나는 한 번도 걸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정말 걷고 싶습니다. 예, 그것이 이 사람이 책임 있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이 더 우리에게 상처를 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자신이 느끼는 상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넌 너 자신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래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래요. 너의 삶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 속에 바람이 들어서서 그 바람 때문에 우리의 숨이 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우리의 가슴을 턱 막게 하는 문제들이 가끔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죽진 않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오래된 무력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무력감은 다 학습된 것이고 이거 다 잊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일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그것이 만약에 걷는 것이라면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걷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